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돕는 배필 사랑을 배우는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님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의 감정이다라고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자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생겨난 감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였기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만든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만든 피조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식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던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입술,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실천적으로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우리 인간은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때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성 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시인들의 어떤 글에서 혹은 노래에서 혹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의 그림자고, 또 이성 간에 서로 끌리는 감정, 호감이 있는 어떠한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부모님도 자녀에게 사랑해, 사랑의 딸, 사랑의 아들 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랑들이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을 쳐다본다고 합시다. 그럼 거울 속에도 나와 똑같은 모습의 얼굴, 똑같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울 앞에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그도 말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내가 눈을 찡긋하면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비쳐있는 그 얼굴도 눈을 찡긋합니다. 생김새가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고 빛깔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린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안에 있는 그 대상을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울 속에 비쳐 보이는 나의 모습은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물이 잔잔할 때 물에 내 얼굴을 비춰보고, 물에 비쳐 보이는 내 얼굴과 내 얼굴이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물에 비쳐 보이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지 실상이 아닌 것처럼, 거울 속에 있는 나, 거울에 비쳐 보이는 나도 나와 생김새가 똑같고, 나와 어떤 피부 색깔이 똑같고, 나와 어떤 인상차기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지 실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상이 누구시냐? 사랑의 본질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실상이다,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연인들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그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들은요, 내가 얼굴을 비추고 있을 때만 그림자로 거울에 비춰져 있지, 내 얼굴을 피하면 그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내가 얼굴을 비추고 있을 때는 그 거울에 내 얼굴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내가 그 자리를 이동해서 떠나면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얼굴을 비추고 있을 때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지, 그분의 얼굴을 가리거나 그분의 얼굴을 피하시면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는 모두가 그걸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가 불효를 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실망감, 그 자녀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집니다. 또 연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해서 이성 간에 서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사랑의 대화를 하고 사랑의 감정을 교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인이 서로 데이트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못 보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서 결혼까지 하지만 살면서 연인 때의 그 사랑을 계속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젊었을 때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의리가 되고 살다 보면 그냥 타성이 되고 옛날에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정은 차디차게 식어서 그냥 맹숭맹숭한 동지로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신 분이 얼굴을 들이대고 있을 때,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거울에도 그 똑같은 얼굴이 비춰볼 수 있지만 그가 그 자리를 이동하면 그 거울은 그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 곧 본질로서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지만 본질이 사라지고 나면 그림자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동하고 나면 그 그림자도 왜곡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얼마 후에 싸우고 얼마 후에 다투다가 얼마 후에 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무능이 보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렇게 실망하다가 말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의 실수를 하면 그다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상종하기를 싫어하고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갈라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람과 미워지고 그 사람과 애증의 관계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 비추지 않고 있기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에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림자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됨됨이나 자녀의 능력이나 자녀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도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 간에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싹 틔우고 또 이와 같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여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거기서 외면하시면 그 둘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지고 더 이상 그 관계는 사랑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림자를 본질이라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그림자는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디입니까?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사랑도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두 절만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맺혀질 수가 있습니까?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를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사랑의 본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댔으니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인 하나님이 있어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서로 만나고 교통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따라 어떤 여건에 따라서 늘상 변합니다. 그럼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본질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그 안에 없으면 둘이 사랑해서 죽을 것 같고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소멸되고 희석되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바로 사랑의 실상이니까. 하나님을 없이 사랑을 말하면 그것이 관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가 나를 먼저 하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예쁜 것, 귀여운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자녀가 학교 성적 잘 오르면, 자녀가 착실하면, 자녀가 성실하면 부모가 자녀를 기특하게 여기고 자녀로 인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다른 친구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 다른 친구들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의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하여 에휴 웬수야 웬수 하면서 사랑하지만 미워합니다. 사랑하지만 분노합니다. 사랑하지만 그 아이의 행실로 인하여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또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붙어 있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늙죠.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죠. 살다 보면 외도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하여 혹은 시댁의 문제로 인하여 혹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싸우다가 때로는 갈라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변했다는 것이죠. 왜 사랑이 변합니까? 그 변한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림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 그림자예요.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란 얘기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돕는 배필, 배우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또 내 뼈 중에 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짝져주신 대상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이 있기 전에는 이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아담은 알 수 있었겠는가? 없었죠. 사랑의 본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출 수 있는 그림자, 거울이 누구인가? 바로 누구?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알려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배우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마치 거울을 비춰서 거울에 비춰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본질의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본질은 아니지만 그림자이지만 그렇지만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배우자 곧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 음탕한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와라. 또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바로 아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짝주신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체를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랑을 말할 때, 또 사랑을 노래할 때, 또 시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글을 써 올려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시들이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이 왜곡되어 버려요. 본질이 없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듯, 그림자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본질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의 본질이 없으면 사랑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보라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배우자를 통하여 비춰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돕는 배필을 짝져 주신 것인데,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일평생 감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껍데기입니다. 본질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이기에 변할 수 있고 그림자이기에 본질이 없으면 그 사랑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깨닫고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